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디아스포라에 있는 모든 우리 백성들과 기독교인들 이상철 목사입니다. 요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큰 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요한계시록, 어제도 시대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저는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박사도 아닙니다. 그냥 신학을 공부했고 신대원 나와서 목사 안수받고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직 목사는 아니고 나이가 벌써 70이 후딱 넘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내 나름대로 셀프 예배를 드리고 독립적으로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거침없이 어디 부딪히는 데 없이 자유자재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현장에서 목회할 때는 많이 부딪혀요. 노예도 부딪히고 시찰에도 부딪히고 총에도 부딪히고, 목사가 입을 가져도 마음대로 말을 못하는 시대가 바로 현장 목회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대로,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는 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적 음성 직톡으로 받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성경을 통하여. 그래 하다가 그들 어른들에게 퇴출당해 버렸거든요. 그분들은 한 번도 그런 영적인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 영적 큰 체험을 알아내는 그 목사님이 촛불 시간에 강의를 했더니 그냥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체험을 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영분별력을 해야 하나 하면, 성경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성경 해석이냐, 그냥 자기가 혼자 환상 보고 환청 보고 꿈에 보고 그거하고 다릅니다.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 그 여러 가지 그것을 갖다가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누가 보고 방해하면 성령 회방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뚜껑 열자 말자 나오는 천국의 뉴스가 나온 것 제가 알려드립니다. 바로 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메시지를 받을 사람은 이 사람들입니다. 사자, 곧 현대는 목사가 됐죠. 이렇게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강한 명령으로 반모섬에 위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자는 누구냐? 교회의 목사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교회에서 지도자,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 예배를 인도하는 지도자, 그것을 성경에는 사자라 하면 지도자를 전부 묶어서 말씀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에베소 교회 지도자에게 네가 가서 말해라.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나오는, 우리 흔히 아시아 7교회라고 하죠. 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라 그러죠.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 오늘 이 7교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7교회는 세계 교회 대표입니다. 세계 교회를 표준으로 뽑아서 전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현재 교회 사람들이 들으라고, 현재 교회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들으라고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명령하여 글을 썼던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뒤에 가면 22장까지 많은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죠. 우리 눈앞에 아직 안 하는데 그걸 누구에게? 목사들이 먼저 알고 교회를 바르게 치리해 나갈 것을 말씀하는 거겠죠. 자, 독촉장입니다. 독촉장. 누구의 독촉장?
예수님의 독촉장. 우리가 그 뭐 공과금이나 세금을 못 내면 독촉장이 날아오지요. 1차, 2차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은 또 독촉장이 날아옵니다. 안 날아오면 그 다음가 뭐가 됩니까? 거기에서 증여세가 많은 것 같으면 한 달 안 내면 12,0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나중에 가면 굉장히 많아져 버리죠. 독촉장은 무서운 우리를 쪼여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목사님들에게 보내는 독촉장입니다. 독촉장. 지도자 목사에게, 전 세계 교회들에게, 온 지구촌의 교회들에게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귀가 있으면 들어라야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있거든요. 귀가 듣지 못하는 귀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금사라기 같은 소식이라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들으라 그랬으니 오늘도 우리 들어봅시다. 7교회를 대표로 세우기 때문에 7교회는 한국 교회도 여기 한국에 이제 우리가 지교회들이 뭐 5만 개 이상 되죠. 그 교회들이 다 해당됩니다. 어느 분야든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 관계없다. 그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1번 나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유형입니다. 유형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교회 형태가 예수님 분류를 해본 이래 7개 형태가 우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오늘날 2000년 이상을 살고 있는 우리 지구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버렸도다. 첫사랑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그 느낌, 열심히 처음 예수 믿으면 굉장히 열심입니다. 눈물도 흘리고 철야도 하고 통성 대곡하면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던 것인가.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니 성경이 너무 좋은 거라. 그래 막 처음에는 열이 나서 성경을 밥도 안 먹고 밤에도 읽고 직장에서도 읽고 차 타고 가면서 읽고 계속 있습니다. 그래 하다가 어떤 사람은 성경에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성경이 젖어서 어룩이 졌습니다. 이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의 서정의 첫 단계입니다. 구원의 서정에 구원에 가는 길에 첫 번째 단추를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 땅하고 살고 있었지만도 이제는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내가 다른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그 단계가 바로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우리가 연애도 인간의 이 성경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게 첫사랑이라 붙였는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복음을 받았는데 조금 가면 시간이 갈수록 약해져요. 흐릿해져서 나중 가면은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맛이 식어져. 이게 뭡니까? 만성이 되어져서 흐릿해 가는 그 모습. 신앙생활에 굉장히 게을러지고 맛을 모르고 교회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성경을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기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서 이러면 식어져서 교회를 등한시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교회 개인도 포함되어 그런 사람에게 촛대를 옮겨가지고 촛대가 무엇인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 7별은 누굽니까? 목사님입니다. 7별과 그리고 7금촛대라. 금촛대는 교회를 두고 7별은 7교회의 목사님이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교회를 없애버린다. 내가 교회를 없애버린다. 옮겨버린다. 천안의 교회를 저 아프리카를 보내버리겠다. 그 얘기가 똑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생명의 터전입니다. 영향을 공급받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것에 항상 만나기를 원하는 그 장소가 교회입니다. 모세가 항상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났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도 교회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영광이 보이더라 안 그랬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 지역 교회가. 그런데 에베소 지역이 어딥니까? 그 흑해 밑에 지중해에서 그 마게도냐하고 그 사이에 그 터키 지방, 지금 터키 지방 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 그 지방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무고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북한도 파병하고 여러 가지 많은 나라들이 파병하고 있거든요. 싸우고 있거든요. 끝없는 전쟁. 그 언제 시작했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전쟁을 하고 젊은이가 피를 흘리고 돈을 쏟아붓고 재물이 다 없어지고 이제 겨울이 오는데 그 얼마나 백성들이 고난을 겪겠습니까? 그 에베소 지역 촛대로 옮겼대. 옮겨갔어요.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왕성하고 많이 모이고 뭐 은혜롭고 해도 점점 식어져가 나중 되면 뭐 기도 열도 없고 성경 읽는 열심도 없고 목사님 설교도 매력이 없고 이러다 보니 교회가 점점 식어지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첫사랑을 버렸도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사랑은 구원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것을 잃어버릴 때 예수 믿는 맛을 잃어버릴 때 내가 촛대를 옮겨버렸다. 에베소 지역 촛대가 옮겨가 버렸어요.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 고난이 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사는 동안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많은 이런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일곱 교회가 잘한 것도 굉장히 봉사도 잘하고 때로는 열심도 있고 해도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여기 궁핍도 알고 또 이러고 또 사단의 회라 그래. 사단의 회가 서머나 교회가 사단이 우글거리는 그런 교회였다 이거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그렇지만도 교회는 끝까지 충성해라. 기왕에 예수 믿었으니 끝까지 네가 바른 길을 선택해 가라 이거죠. 그랬는데 극한 죽음에서도 견뎌내라. 기독교가 참 예수 믿는 것이 극한 죽음에까지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신입니다. 그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응답을 받아야 그렇게 되죠. 안 그러면 못하지. 어떻게 극한 어려움을 겪습니까? 고난이 오면은 내가 왜 이럴까? 고난이 오면은 내가 죄가 많은가? 이래서 먼저 지레 짐작으로 판단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어려움 속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러나 그걸 견뎌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제 첫사랑이 콱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그 첫사랑을 가지고 그 고난을 겪어냅니다. 그리고 또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충성. 내 신앙이 식어지면 충성 안 하죠. 뭐 충성하겠습니까? 교회가 뭔데? 11조만 갖다 주고 헌금만 바치는 거. 내인데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이 꼴을 따지다 보니 충성도 안 하고 어려움도 견뎌내지 못하는 서머나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장차 받을 고난을. 우리에게 장차 고난이 옵니다. 말되는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 아들이죠. 말할 때에 앞으로 말세를 당할 때에 고통의 때가 온다. 그 고통은 뭐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우리 눈에 보인 시각적으로 다 같이 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옵니다. 그런 때가 바로 말세라.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난무하는 그 시대가 말세라고 말합니다. 시험한다 그랬거든요. 시험하고 할 때에 그때 네가 충성하라. 어떻게 충성하느냐? 죽도록. 그냥 충성하라. 죽도록. 죽도록 그래 목숨 거는 거죠.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교회 생활 그냥 뭐 어슬렁 놀기 삼아 심심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하래.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어버리면 참 편해요.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사도행전 24장 14절의 말씀에 20장의 14절이요. 20장에서도 지난번에 성부를 제가 틀리게 말했는데 정정을 못했습니다. 이거 자꾸 이거 뭐 사도행전 20장 14절 맞네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해야 한다. 이 말씀에 제가 충격을 크게 먹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걸 버리라 그랬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다.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건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 포기 다 했어요. 멀쩡하게 뭐 밥 먹고 직장 다니고 있으면 포기 다 했어요. 그 포기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걸 갖다 섭리의 신앙이라 그럽니다. 포기하는 게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뭡니까 스케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따라가는 게 섭리의 신앙이거든. 목숨을 오늘 죽어도 괜찮고 내일 죽어도 괜찮고 자이든 타이든 죽어도 아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라 그래요. 충성. 서머나 교회라. 서머나 목숨을 다해 충성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내게 씌워주리라. 못했는 게 아니에요. 서머나 교회.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을 받고 발람의 교훈. 발람이 아수르 발락 그 이름이 비슷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선지자고 발락이란 것은 아수르 나라의 왕입니다. 왕의 거기에 불림을 갖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는데 이 발람이 그 아수르 우상 국가의 그것을 법을 배우는 거래요. 그래 그걸 갖다 계속 교육을 했대요. 그 내용이 뭐냐? 성범죄, 우상숭배의 문화, 재물 그걸 사용하는 그걸 갖다 확 했더니 그래 발람의 교훈을 버리라. 발람의 교훈을 버리지 않으면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범죄, 우상숭배입니다. 발람이 그것을 성경에 뚜렷이는 말하지 않고 딱 읽어보면 딱 답이 나와요. 발람이 그것을 계속 퍼뜨렸으니 저 나쁜 놈이다. 예수님께서 저 나쁜 놈이다. 그렇게 지적했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내용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끌어다가 발람 같은 버가모 같은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성범죄를 조작하고 우상숭배하고 우상 재물을 사용하고 문화를 사용한 그런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이거 제가 들으면 여러분이 생각날 겁니다. 성경 읽을 때는 아무도 감각이 없었는데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이것을 들을 때마다 너 어느 지상의 교회 그런 교회 맞다. 첫사랑도 없고 어려움도 견디지 못하고 버가모기 같이 우상과 성적 범죄하고 우상의 문화를 사용하는 교회가 있다. 눈에 딱 보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아까 여기는 이제 성에 대해서 뭔가 우상에 대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 교훈을 따른다. 이세벨은 아방의 마누라 아닙니까? 원래 이세벨은 그 아주 우상의 왕의 딸입니다. 우상의 딸입니다. 이세벨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참 선지자다. 나는 선지자 중에 최고 좋은 선지자. 자기는 혼자만 자만했지. 바로 거짓 선지자. 역시 성적 범죄와 간음과 우상입니다. 똑같지요.
두아디라 교회나 버가모 교회가 그만큼 이 세상의 우상 세계고 우상 국가고 우상이 문화가 난무한 이 시대 21세기 오늘날 전 지구촌의 교회들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여기 속해 있기 때문에 이세벨 우상 교회, 우상 문화, 성적 범죄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4대 교회. 이름 자체가 우리가 한자 봐도 죽을 사자 교회 같아요. 4대 교회. 살아있으나 모양만 교회고 죽은 교회다. 교회 모양은 교회라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4대 교회는 교회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죽은 교회라. 실질은 죽은 교회라. 영이 단절히 하나님 말씀도 없고 그러니 4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이것만 오늘까지 굉장히 아시아 7교회도 최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하시는 말씀이 유대인을 조심하라. 거짓 유대인. 그러면 거짓 내가 전통이다. 정통이다 하면서 거짓 유대. 예수님만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거 율법주의적으로 속에 신앙은 없는 그런 유대인. 조심하라. 조심. 그런 유대인을 조심하고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박해가 있다. 박해. 많은 박해를 받는데 인내해라. 아까 여기도 인내하라 그랬죠. 여기도 인내해라. 인내를 해라. 기독교인은 참을 인내하는 것이 참 많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때도 인내해야 되고 고통 때도 인내해야 되고 내가 뭐 할 때도 인내해야 되고 끝까지 인내해라. 희망을 잃지 않고 말씀을 핵심이 이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이 말씀이다. 말씀. 네가 말씀을 지켰은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뭘 준다 그랬습니까? 면류관 이거 다 끝에 가서는 상을 받습니다. 면류관을 네가 이미 바닥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면 면류관을 네가 잃지 않겠다. 면류관 썼죠. 면류관 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거 오늘날 교회입니다. 아시아 소아시아 2000년 전 교회가 아니고 오늘날 라오디게아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거라. 아까 이거 비슷하죠. 이거나 두아디라는 이거 4대 두아디가 똑같습니다. 미지근한 교회.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내가 토해버린대. 구별된 생활이 구별된 것이 교회인데 이거 뭐 예수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똑같다 이죠. 표가 없어요. 겉으로 펴라 모양 펴라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 정확하지 않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더웁지 않은 건 내가 토해버리겠다. 미지근한 교회. 자, 이러면 7개 교회가 분리를 합니다. 이 세상 교회는 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 않지요. 살아있으나 모양만 교회지요. 그리고 또 전부 다 우상성기지요. 이게 이 문제입니다. 이거 3번하고 4번이 문제입니다. 우상성기지요. 가늠하죠. 성적 범죄가 있지요. 또 그다음에 또 이 극한의 어려움을 교회가 참지 못하고 교회 오다가 다 나가버리고 사랑도 없고 현실적인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현실적으로 오늘날 이 세계의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몽땅 한 교회가 이런 것이 아니고 신자, 그런 신자도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데 가장 표준적인 신자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거짓 선자를 조심하고 그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저 사람이 거짓 선자냐 딱 압니다. 거짓 유대인이냐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데는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으로서 지식을 많이 쌓은 그런 교인들, 그런 교회는 벌써 영적으로 다른 교회를 보고 다른 사람을 뭐 판단 내립니다. 영 분별력이 있어서 저건 거짓이다, 가짜다, 진짜다 판단하는 영 분별력이, 특별히 말세에 사는 모든 기독 신자들 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분별한 하나님 말씀을 갖다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뭐 환청 보고 꿰뚫어 보고 투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분별력이 생긴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일곱 교회 사장 이런 유형의 일곱 교회가 있는데 그 담임 목사 그게 교역자 지도자에게 오늘 전한 아시아 일곱 교회라 했지만 사실 이것은 전 세계 대한민국 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일곱 교회가 있던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터키 흑해 밑에 지중해 위쪽에 그 위에 있는 소아시아 이렇게 일곱 교회가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터키가 대표적인 국가의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터키 지방 우크라이나가 이 터키 지방 큰 바운다리 지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이런 형편인데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빌라델비아 후예가 있겠죠. 교회가 이런 형편이 그 지역이 지금 전쟁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지역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 전쟁이 일으킵니다. 말씀이 없으면 전쟁이 막 외적이 쳐들어옵니다. 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약하면 바깥에서 막 쳐들어옵니다. 그것이 이 지구촌에 사는 하나님의 그 섭리요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먹어야 사느냐 말씀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이방인들이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성경으로 산다. 그 인간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살아가는 인프라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래 말씀을 떠나서는 자꾸 시끄럽고 열심되고 전쟁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하고 지금 세계교회가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 일곱 교회 지역에 그 주위에 이제 프랑스, 이태리, 영국, 쫙 에집트, 사우디까지 다 포함. 그 지금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거의 다 이런 상태 다 돼. 빌라델비아 교회 빼고 이런 상태 다 돼.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이런 건 역시 마찬가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100년 전에 먼저 기독교에 들어가는데 안 받아들이니. 일본은 좀 나아요. 이번에 이번에 누구면 총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됐더라고요. 앞으로 일본이 그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두고 볼 일이지만도 지금 세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강한 메시지가 아시아 일곱 교회를 통한 요한계시록 2장 3장입니다. 2장 3장에서 이거 보면 우리 교회가 어디 속했는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걸 갖다 영분별력이 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귀가 있어야 돼요. 귀가 있어 이 말씀이 성경이 딱 돼야 되는데 귀가 다 어두워져서 귀머리가 돼. 귀머리가 돼요. 귀머리가 특징이 뭐냐? 내가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듣고 짐작을 해서 다른 거 다 받아들입니다. 이런 귀머거리가 됩니다. 세상에 다른 것은 다 기쁘고 즐겁고 환영하는데 진리에 우리 생명의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 게 이 귀머거리. 귀인을 그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각 교회마다 지적하지만 귀가 있으면 들어라. 에베소 교인도 듣고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일곱 교회 목사님들이요 지도자들이요 귀가 있으면 내 예언의 말씀을 성경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귀 없으면 못 듣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이것은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 전 세계가 이 교회 분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부정 6개 교회가 전부 다 불합격입니다. 예수님 앞에 겨우 이제 이거다 빌라델비아도 끝까지 견디라 그랬습니다. 참으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인내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다. 그냥 우리 뭐 교회 간다고 주일날 성경 먼지먼 성경 털고 간다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내용의 세계교회가 분포되어 있는데 참 지구촌에 지구에 위기가 왔습니다. 여기에서 다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털고 일어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말씀을 내 속에 죽을 때까지 말씀 먹는데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 교회에 하나님과 충성하게 됩니다. 말씀만 먹으면 충성합니다. 안 먹어서 자꾸 대적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하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내 속에 집어서 충성하여 아시아 7교회를 따르지 말고 그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말씀을 가지는 지키는 그런 승리하는 시독신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